지난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이현성 목사님 모셔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일 준비한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앞선 주일, 지난 주일 앞선 2주 전에는 재림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징조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던가요? 천재지변, 그리고 불법이 성해진다는 것, 또 전쟁과 난리, 또 민족 간에 서로 다투고 학살하고 갈등을 빚는 일들, 그리고 곳곳에 기근, 기아 이런 문제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 또 중동 지역, 또 전쟁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소문들이 대만과 중국, 또 남북 간의 갈등 이런 것들뿐 아니라 지금 불법이 요즘처럼 성한 때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기 사건, 또 요즘 전화 또는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이 재산 또는 은행 부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빼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그렇지 못한 다른 5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막상 신랑이 도착을 했을 때 불을 밝히지 못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갑자기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때 당황을 하게 되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림을 앞에 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하나는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긴장을 놓지 않고 어느 때에 찾아와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다시 올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하인들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언제 올까 늘 마음의 긴장을 가지고 밤늦은 시간이 될 수 있고 이른 또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새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맞이하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그 하인들의 활동적이고 준비된 자세를 상징합니다. 단순히 그냥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며 행동하는 삶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밤중이나 새벽이라도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림의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기다리는 것을 보면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하인들을 위해서 음식도 자 같이 먹자 차릴 수도 있고 그 하인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종들은 태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도착하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기에 바쁘죠. 어떤 종은 잠을 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또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것입니다. 제각기 종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에 정신을 쏟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오는 일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 좀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차라리 주인이 나중에 늦게 또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는 것과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자기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겠죠. 친구를 만난다거나 또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거나. 이런 종들에게는 아무리 주인이 가까이 왔다 해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긴박감이 없고 또 어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에 바쁘게 살죠. 자기 일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는 거의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림도 없잖아요. 긴장감도 없고 기도 생활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도 그냥 귀너머로 흘려듣습니다. 경각심이 희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영적인 둔감함. 또 한 가지는 세상 일에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살 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물질적으로 성공을 할 것인가? 즐겁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최고의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그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합니다. 세상 일에 몰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또 하게 됩니다. 진짜로 주님이 오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성경의 예언 또는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현실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다 해도, 주님 오신다 해도 아직 멀었을 것이다. 아마 어쩌면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이 땅의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우선적인 것은, 먼저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 정신없이 몰입을 하게 되고, 세상 일에, 사회 활동에, 직장생활, 사회 또는 자기의 어떤 사업에 등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몰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는 계속 뒤로 미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성도 간의 교제, 이런 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모임에 대해서는 주일 그저 잠깐 만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일에는 매우 등한히 하기 쉬운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매우 무관심합니다. 삶이란 것은 오직 이 땅 위의 삶을 중심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나 재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재림을 앞둔 성도는 어떤 자인가요? 하나는 재림을 기다린다. 또 한 가지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지각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재림을 위해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도착을 한 시간이 되면 기다리는 주인은 그 때를 짐작하고 대문 앞 나가보기도 하고 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 처녀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등도 준비하고 등에 넣을 필요한 기름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결혼식은 더운 낮보다는 선선한 밤에 등불을 한번 켜놓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신랑이 이제 올 때는 기다리고 있던 신부가 등에 불을 켜고 반갑게 맞이하러 나가는 그런 당시의 습관을 두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언제 신랑이 문 앞에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등에 불을 밝혀 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등도 있고 기름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저녁에 도착하든 밤중에 도착하든 새벽에 도착하든 상관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일 주님이 오셔도, 아니면 내년에 오셔도 항상 그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죠. 그야말로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다니고 또 선교도 다니고 또 선한 일도 하고 이제 겉으로 보이는 삶이죠. 그것뿐 아니라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 기도 생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정,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마음을 밝히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 함께 준비가 되는,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글을 썼죠.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이 개미라는 작은 아주 작잖아요. 그런데 이 곤충은 여름에만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추우니까 일을 하지 않아요. 또 밖에 나가도 가지고 올 그런 먹이가 없잖아요. 여름에는 나가면은 가져올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 부지런히 나가서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계속 가지고 그 한쪽 방에다가 가득가득 채웁니다. 벌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름 내내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긴 겨울이 오면 그들은 따뜻한 자기들의 집에서 여름에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겨울을 잘 지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개미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슬기로운 신부들은 이와 같은 개미의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늦은 밤 어두울 때에 신랑이 도착해도 불을 밝히고 그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동안 죽음이라는 겨울이 언젠가 닥쳐오잖아요. 그런데 닥쳐오기 전에 미리 겨울을 준비하는 자들은 참으로 슬기 있는 신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칫하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최근 이 몇 년 사이에 우리를 떠난 분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여기 저도 한 30년 살 동안에 거의 세상 떠난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한 5년 그 사이에 늘 같이 만나고 또 생활하던 우리 교우 중에도 또는 교인이 아닌 또 우리 교민 중에도 세상을 떠난 분들이 10분이 넘어요. 건자에 와서 11, 2분 되더라고요. 참 마음이 대단히 허전해지고 그 빈자리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일이 저에게도 닥칠 수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닥칠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그날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된다면 죽음이 겁날 것이 없습니다. 겨울이 겁날 것이 없어요. 왜? 창고에는 겨울 동안 필요한 양식을 가득히 채운 개미처럼 오늘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살 동안 부지런히 살아온, 준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염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잔치집에 이제 문이 닫힐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름을 그때서 준비하려고 나갔던 그 신부가 기름을 어떻게 해서 구했다고 합시다. 집에 와보니까 이미 문은 닫혔어요. 그것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란 이 시간, 현재죠. 이 시간은 우리에게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고 은혜 받을 시간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계속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를 떠나갈 시간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말은 언젠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바로 기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이 시간, 이 기회가 그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반드시 온다는 의미가 바로 지금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시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 그 등 안에 기름 조금 준비하는 것이나 기름 준비하지 않는 것이나 겉으로 보기엔 꼭 같거든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랑이 도착을 했을 때 그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만일 그가 천국을 향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주님이 이 시간에 오늘 오신다고 해도 그는 너무 기쁘게 즐겁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자꾸 미룬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온갖 걱정, 두려움, 염려, 근심이 그를 에워싸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지금이란 이 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진다면 지금 이 시간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믿음 준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주님의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 때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태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버릴 것을 항상 버리고 늘 준비하는, 그래서 죄와는 항상 이 거리를 두는 삶, 욕심, 거짓됨, 불의함, 또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 땅의 삶,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싸워야 됩니다. 죄를 친구 삼으면 죄와 같이 일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죄는 항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우리는 미워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욕심을 항상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성령에 붙잡힌,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를 우리 잘 알죠. 갈라디아 5장에 기록된 대로 사랑, 기쁨, 희락, 화평함, 자비함,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인내함.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이런 열매들을 맺는 삶,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는 상급을 쌓는 삶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이웃을 섬기는 실천의 삶이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 이웃의 필요를 우리는 늘 생각하는 삶입니다.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을 어디에선가 우리 자신들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복음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일이잖아요. 가까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늘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나와 같이 우리 가족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도, 부모님도, 자녀들도 이 구원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나 또는 가정이 바로 이 복음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을 쌓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배로 남기는, 이 달란트는 탤런트, 재능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각각의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잘 이렇게 발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쓰임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좋은 일에 쓰임 받게 되면 결과가 참 좋잖아요. 우리의 지혜라든가 우리의 어떤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천국의 상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적인 재능도 될 수 있죠. 또 어떤 문학적인, 예술적인,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수건에 싸두지 말고, 아끼지 말고 사용을 하면 그 점점 더 귀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꼭 훌륭한 그런 재능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한 달란트라도 5달란트 못지않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 일을 위해서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재능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함께 손잡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우리가 하면서 어떤 때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큰 소리 날 수도 있고 또 충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만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승화시켜서 전보다가 더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럴 땐 내가 조금 자제하고 절제하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이 이렇게 따뜻하고 또 안전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훨씬 더 결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천국의 상급을 쌓아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겸손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받을 칭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막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미국의 그 뉴욕으로 기억납니다. 지역은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재판장 한 분이 이제 연세가 높아서 85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의 쭉 이제 재판 과정 중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주차 위반으로 어떤 어머니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재판 중에 나왔습니다. 그 재판장이 그 사정을 쭉 보고 그 아기를 6살 아이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재판장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설명을 해요. 그 아이에게요. 네 어머니가 이렇게 주차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 근데 내가 재판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재판해 볼래? 그렇게 그 아이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좀 겁도 나지만 또 재밌게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 아이에게 이 원래 이렇게 되면 벌금이 $100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기간을 놓치고 벌금 내지 않았다. 그러면 $300를 내야 된다. 그럼 네가 보고 엄마에게 재판을 해봐라. $300를 하면 좋겠나? $200가 좋겠나? $100가 좋겠나? 그리고 $50가 좋겠나? 하면 네가 재판. 그래 아니면 아예 제로로 벌금 없이 하면 좋겠나?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50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재판 받아오는 사람이 이 재판뿐 아니고 또 다른 또 재판 받아오는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다 웃은 거예요. 그러니 재판장이 이제 다시 이제 진짜 재판합니다. 이 딸이 $50 벌금을 선고를 했는데 나는 그 $50를 재판 여기 벌금을 내지 말고 그걸 가지고 가족이 가서 저녁을 한 끼 먹도록 재판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이제 그런 에피소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재판하실까? 그 미국의 그 아주 자비로운 재판관이 그 어렵게 사는 흑인 아주머니 아기를 데리고 이제 그 사정을 그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왜 주차 위반했느냐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금방 나올 것 같아서 옆에다 세워놓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그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재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겠습니까? 훨씬 더 우리가 저지른 많은 평생도록 저지른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노력, 정성, 이것을 우리 주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귀하게 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재림을 앞둔 성도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지 않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두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는, 맞이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뭘 준비하죠? 기름을 준비하고 선한 삶을 통해 준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 이 땅에 우리의 그 일상생활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천국에 두는, 이것이 진실된 성도의 참된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내년 오시더라도,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